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내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냈지만 그러나 이 아합은 마치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이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주게 됩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요, 또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하라고 한 이 벤하닷을 당신이 살려줬으니까 이제 이 벤하닷의 목숨을 당신이 대신할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죽여야 하는 벤하닷을 살려줬으니까 당신이 그 목숨값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합이 성경에 보면 답답하고 그리고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자기의 본궁이 있는 사마리아로 이 아합이 돌아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요, 사마리아에 있는 본궁 말고 별궁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별궁을 더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었어요. 너 죽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답답하고 근심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그 마음은 어디 다 사라져 버렸는지 별궁 넓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걸 되게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거나 내가 가졌던 그 결심이 다 무너지는 것 우리가 때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아합도 그런 사람인 거죠.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본궁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별궁을 넓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별궁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그 별궁은 상아궁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상아는 코끼리 뼈처럼 생긴 거잖아요. 그 상아궁이라는 것이 상아가 되게 비싼 거니까 아주 화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그 화려했던 그 자기의 별궁을 더 넓히고 싶었어요. 넓히고자 하는데 보니까 그 옆에 그 땅이 누구 땅이 있는가 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고 있던 거예요. 넓히려고 하는데 나봇이 포도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넓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넓히기 위해서 나봇을 만나요. 이 나봇이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은요, 원래 이 북이스라엘이 산악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기름진 곳이 별로 없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되게 기름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름지고 좋은 곳 같아요. 그쪽으로 확장하고 싶어요. 거기다가 밭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나한테 주면, 네 포도원을 내게 주면 나는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네가 현금을 원한다면 현금도 넉넉히 내가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아합이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제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절이에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합의 제안입니다. 자, 아합의 제안 중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이 말이에요. 내가 좋게 여기면.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이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거든. 자, 지금 아합이 그 땅을 자기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아합이 신경 쓰는 건 뭐죠? 나봇이죠. 나봇. 저 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나봇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내 보기에 좋을 대로. 나봇의 결정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 이 제안을 받았던 나봇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그때 한 나라의 왕의 제안을 백성이 함부로 거절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 나봇의 제안은 답은 이렇습니다. 3절인데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거부해 버렸어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못 주는 이유를 그가 대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에 땅 매매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땅은 하나님 땅이니까 땅 매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봇이 하는 말이, 아니 율법에 이 땅은 하나님 것이니까 매매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왕에게 주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매매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누구의 신경을 쓰느냐? 바로 나봇의 결정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봇은 무엇을 신경 쓰느냐? 나봇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아합은 나봇이 예스라고 할까 노라고 할까, 나봇의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나봇이 오케이 해야 될 텐데,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합과 나봇이 똑같은 하나님의 땅을 놓고, 나봇은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는데 아합은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봇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 극단적인 이 차이는 그들이 선택할 때에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고, 선택의 기준이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하는 그 차이점이죠. 아합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나는 뭘 원하는가요? 나는 뭘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나봇은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아합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선택의 기준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땅 매매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이 그의 선택의 모든 기준이다 보니까 왕이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못 판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이 종들은 그 달란트를 맞자마자 바로 나가서 장사하죠. 그 사람들의
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되겠다는 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남겨야 되겠다.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묻어놓죠. 그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남겨야 되겠다가 아니고 손해보면 안 되겠다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남기려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손해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숨겨놓는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극명히 갈리죠.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게으르다, 책망받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종말장이란 말입니다. 말세, 종말장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자기 달란트를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묻어두느냐 사용하느냐,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살찌울 것이냐,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나 묻어놓고 있으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선택의 기준이 다른 명백한 두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봇과 아합이죠. 나봇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 때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모든 선택의 기준이니까 그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올 수 있는 것이 왜냐?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에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1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판단의 기준인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보면 우리의 되어진 이 결과를 보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거죠.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던가? 또 지금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을 행하며 또한 무엇인가를 선택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게 선택의 1번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선택의 1번의 기준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선택의 1번의 기준이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 나봇은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였어요. 그래서 아합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들어줄 줄 알았는데, 왕이 말하니까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아합이 마음이 상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리고 식사도 안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아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나쁜 왕이잖아요. 나쁜 왕 맞는데 그래도 의외로 좀 그 순진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합을 이렇게 보면 부인 이세벨이 진짜 나쁜 여자지 아합은 좀 순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건 기본인데 그런 면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착하다, 뭐 좋은 왕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왕이면 어떻게 보면 막 힘으로 짓눌러 버릴 수도 있는데 와가지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저 땅 내가 하고 싶은데.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나봇에게 뭐라고 제안해요?
너 그거 주면 더 좋은 거 줄게. 돈도 더 많이 쳐줄게. 왕이 이렇게 거래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봐도 이 아합이 어떻게 보면 천성은 좀 착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면이 조금 보여요. 어쨌든 그가 나봇이 거절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답답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음을 전폐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이 부인인 이세벨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남편이 밥도 안 먹고 맨날 한숨만 쉬고 그러니까 이제 왜 저런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 자초지종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래 해가지고 내가 너무 답답하다. 이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방법이 없다 하는 그 자기 남편의 말을 듣고요, 속으로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면 빼앗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남편에게 말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세벨은 계략을 세웁니다.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 계략을 세워가지고요, 그 계략의 내용을 편지에 써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불량배 두 사람을 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거짓 증언을 하라는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이 불량배 두 명을 미리 사서 그렇게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세벨이 진짜 나쁘죠. 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게 불의한 일이잖아요.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편지를 쓸 때 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장을 줄 때는 이세벨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받은 왕과 그 장로들과 이 귀족들이 이 편지를, 아합의 편지를 이름으로 편지가 왔지만 이게 이세벨이 한 짓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답장 보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불량배 두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들었다고. 저기 있는 나봇이 왕과 이 하나님을 저주를 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봇을 잡아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아시고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을 하세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저 문장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나봇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하나님은 누구의 포도원이라고 얘기하죠?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은 이미 아합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부등본상에는 나봇의 포도원일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탈취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아합이 지금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아합 생각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합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인정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셨죠? 방금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해요. 바세바라고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다윗의 아내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요. 누구?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마태복음이잖아요. 제 본문이, 그죠?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잖아요. 다윗은 구약 사람이잖아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가 아닌 누구로 표현한다? 우리아의 아내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불의한 방법으로 탈취한 것은 여전히 원래 주인 것이다.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취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계좌에 들어가 있고 등기부등본상에 내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들을 내 것으로 취했다면 사람들은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획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취했다, 기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원래의 것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원래의 것으로 돌려놓지 못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는 다 사라져버려서 원래대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뭐라고 표현하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 것이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 주는 게 많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만 남겨놓고 교회 앞에 내어놓잖아요. 그 왜 얼마를 남겨놓았을까요? 내 거니까요. 내 소유 팔았으니까. 내 아파트 팔아가지고 내가 한 1억 남겨놨단 말이에요. 내 거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부부를 다 치십니까? 불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 거 아닌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니?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실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또 회사에서 일도 잘 하셔서 다 승진하시고 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담임 목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삼지는 않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가 뭐 시험을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적이 불의한 것으로 내 성적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 불의한 것을 통해서 내 실력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승진을 하고, 내 실력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비록 좋은 점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 제일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이 기준인가와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신가, 그 기준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내 것을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합의 최후를 보셔서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별의 최후를 봐서 아실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할 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소중히 바라고, 또 우리가 혹시나 삶을 살다 그런 유혹에 빠져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졌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시편 112편을 보면 오늘 방금 말씀드린 말씀과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2편 2절 3절.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준다 그랬어요? 부와 재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부정직하죠. 정직하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에서 다 살 수 있고, 그거 불가능하잖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정직하게 살 때 부와 재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부정직하게 살면서 부와 재물을 모을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와 재물을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요 하나님께 주시는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 심판의 내용이 아주 끔찍합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해요. 어떤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분이 주석한 건데 여기 아니니까 욕처럼 듣지 마시고요, 개판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많이 나와요. 아합의 가문이 멸망하고요, 하나님께 주신 심판의 내용입니다. 아합의 가문이 멸망하고, 그 다음 아합의 그 가문의 사람들, 아합 가문의 사람들, 성 안에 누군가 있었다면 개에게, 쉽게 말하면 개의 밥이 될 것이다. 성 밖에 있었으면 새가 쪼아 먹어가지고 새의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개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개판이다 이렇게 쓰셨던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개가 먹고 새가 먹고 장사도 똑바로 지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쫙 선포했습니다. 아합이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아합 같으면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놈을 잡아라 그렇게 했을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뜻밖의 아합을 만나요. 자 봅시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에요. 이게 풀이 죽어 다녔어요. 금식하고. 여러분 이 아합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29절에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평가하는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였다 그렇게 말해요. 겸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겸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뉘우쳤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합과 완전 다르잖아요. 아합은 진짜 나쁜 인간인데
그런데 그가 엘리야가 선포한 심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아합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아합의 회개를 보고 그가 나에게 내 앞에서 겸비했으니까 내가 그에게 선포한 그 심판을 미루어 아합에게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내리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웬걸 이 심판이 아들에게 돌아가 버렸네요.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니까 심판을 미뤄줬어요. 그 아들도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또 미뤄지거나 없어지거나 하겠죠. 어쨌든 미뤄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합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를 받으시고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흰 눈처럼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심판 직전까지 갔어도 그 직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요, 요나서에 등장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죠. 요나의 선포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합처럼 그렇게 나쁜 인간, 아합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겨도,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잡아서 죽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고 무릎을 꿇으면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려고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싸매주려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때로는 내 기준, 내 마음대로 기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또는 불의한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취하고 그것을 취해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아합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내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이 아직까지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불의한 것으로 내 것으로 삼고 그러고도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기쁘다고, 그거 내가 가졌다고 즐겁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은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합보다는 그래도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아합처럼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였고 불의한 것으로 내 것으로 삼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몸은 이곳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 시간 우리의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